요번 이제 마지막 진술을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시작된 10번째 그의 발언이 정말 길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끝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어저께 시작된 자신의 무죄함을 그렇게 항변하는 쭉 그 목록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 자기의 변명을 누구든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하시길 원하노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작된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어제도 크게 이제 4가지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의 어떤 거짓이나 허위를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고 학대를 하지 않았고 또 외면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볼 때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자기가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당시 이제 욥의 그 살고 있었던 어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욥과 같은 위치에 있고 욥과 같은 이제 사람으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보통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흔한 이렇게 딱 두드러진 어떤 죄들, 이제 그런 죄들도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 없이 그러나 자세하게 이렇게 쭉 열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보통 사람들 흔히 지을 수 있는 거지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그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를 향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대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맹세문 형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 모든 저주가 나한테 임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목조목 우리가 읽어보고 들어볼수록 정말 그 사람은 참 스스로 자기 주장이긴 하지만서도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참 그 앞에 우리가 1장 2장에 나와 있듯이 그 욥은 정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렇죠? 뭐 자기가 잘했다.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뒤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의 어떤 그런 입각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금이나 순금을 의뢰하지 않았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을 재물에다가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재물을 우상 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풍부해지고 손으로 얻는 것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다. 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나 달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랑 관련된 것이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우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면서 그 우상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그 우상의 어떤 그런 그 모형을 가지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다 그러죠. 어떤 존경심과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와 달은 멀리 있으니까 그냥 자기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 충성심과 어떤 그런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해와 달을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렇게 자연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그렇게 했다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보다도 자연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보다도 그런 위엄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드린 그런 참 신앙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굉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나를 미워하는 자, 정말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멸망이나 재난을 내가 기뻐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그를 죽기를 내가 정말 저주하는 그런 내 입의 말로 그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다. 내 마음에 그런 적개심을 갖고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장막 사람들과 나그네들한테 행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박대하게 굴지 않았다. 그를 내가 환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함께 고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그네가 밖에서 자지 않도록 집을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정말 내가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행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냐. 그렇다고 행악을 했다라든가 죄악을 품었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잘 감추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짚고 감추고 그래서 여기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 나는 정말 하늘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맨 끝에 부분 이게 38절 그 밑에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밭과 관련된 어떤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다가 무슨 못된 짓을 해서 밭이 나를 향해서 막 부르짖는 그래서 무슨 죄를 졌을까? 밭을 향해서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 너무 억울해서 밭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안 지킨 것인가? 그래서 밭을 너무나 이렇게 착취를 했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밭에 대해서 직접 뭘 했다든가 아니면 그 밭을 일구는 소작인한테 정말 이렇게 부당한 착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땅의 원래 원주인한테 못된 짓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 이후에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이런 저주가 나한테 임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받는 거 내가 달게 받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에 이제 자기의 모든 말을 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욥의 말을 그치니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35절부터 37절이 가장 이제 이제 결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맨 끝에 나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거기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달라.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요즘 말하면 이제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사실이고 나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진술한 것이다. 라고 서명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문서가 된 것이죠. 사실 말로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는 딱 한 분한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그 밑에 바로 전능자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더 이상 무슨 사람들의 어떤 동정이나 받는 이런 거 말고 딱 한 분, 내가 이 전능자한테 이 모든 것을 내가 사인해서 이것을 내가 제출하니까 전능자께서 나한테 대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나의 죄명을 아시고 나를 고발하신다면은 그 고소장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습니다. 굉장한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고소장이 있으면은 너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이런 고소장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부끄러워서 그렇죠. 남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걸 정말 숨기고 싶고 정말 누가 알까 두려울 것 같은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말 공개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왕관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레이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는 정말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고소장을 쓰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고소장은 아마 텅 비어 있을 거니까, 백지일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고소할 일이 하나도 없으실 거니까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그럼 고소장을 쓰신다면 내 정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할 것이다. 왕족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 왕족처럼이란 말은 왕자처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무죄함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 의식이 있는 한 자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았는지를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더 정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당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젠 더 이상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말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일말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슨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지금 나를 이렇게 원수 취급하신다 하더라도 전능자신데 이 온 우주를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자기 어떤 그런 진실 앞에서 어떤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죄인처럼 어떤 이렇게 정말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계속 끝까지 그렇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만뒀거나 하나님을 정말 등지고 떠났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 거 다 뺏어간 거 다 돌려주세요. 저 하나님과 그러고 저는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상종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장면을 원수 취급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따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저는 정말 두렵고 역겹습니다. 뭐 이러든지 말이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왕족처럼 왕자처럼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참 그걸 보면 욥은 굉장히 정말 본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인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 이거 하나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뺏어가신 건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돌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욥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재물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가족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뭐 이런 데 관심을 둔 것보다는
뭐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신앙했던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혼동스러운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좀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뭐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벌 받는 거는 죄졌기 때문이야. 이 공식 속에서 계속 욥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니까 욥은 아닌데 계속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그렇죠? 욥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죄 때문은 아니야. 그가 지은 죄 때문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 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욥은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앞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이 욥의 모습을 봤지만서도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욥은 처음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욥의 관심은 이 모든 까닭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가신 복을 빼앗아 가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근데 욥은 그것보다도 이 맥센스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무작위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정말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욥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인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쭉 따라왔지만 3장부터 시작된 욥의 그 긴 여정을 우리가 따라왔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어떤 때는 정말 좀 심한 말도 하고 막 그리고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지만서도 정말 그는 지금 이 모습은 다시 처음의 모습을 회복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당당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이렇게 의지해서 그 진실된 그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욥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참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제가 참고하는 지금 좀 중요한 주석가도 그렇고 바로 이 부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38장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32장부터 37장의 엘리후의 말은 이 욥의 마지막 진술 바로 전에 나오는 말로 이렇게 재배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말 끝에 그러니까 아까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그래서 말로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법정 호출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까지 다 끝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38장에
폭풍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연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그래서 참 개인 신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 신앙. 욥은 정말 하나님을 평소에 정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면전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늘 산다. 그래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런 생각 없이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모든 행동을 삼가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것을 행해서 짓는 죄가 있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생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욥은 그런 두 가지 다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또 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러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이런 많은 사람의 원수까지도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쭉 살아온 그런 그 욥의 그 삶,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정말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입니까?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의심도 들고 정말 의문도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욥처럼 우리가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나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도 왕족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온 천하에 정말 부르짖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통과해 나가는, 그래서 그 끝에 당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욥, 굉장히 정말 이 자체가 정말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정말 참 그 실가닥한 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 앉아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지지 않은 것이고 그 자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또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신원해 주실 거니까 욥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또 부족함도 보이고 또 욥처럼 우리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보게 됩니다. 참 욥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매사에 참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욥처럼 정말 이렇게 참 무죄를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해도 참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르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신앙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더 나가고 대답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포기함으로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붙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 더욱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정말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말 아버지 본질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